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열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까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심판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굳게 믿었으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위안을 삼죠.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치는 게 왜? 너희 안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한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60여 년 전에 유다 나라에 아몬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준행치 않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이 신하들이 보다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어.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몬 왕이었던 아들인 요시야를 대신으로 추대했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제 8살짜리 꼬마가 뭐 하겠습니까? 권력에 눈이 오던 정치 세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보편하다는 상황인데 8살짜리를 세워놓고 아마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정계를 조장하고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린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굳건히 자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가 어렸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기준인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따랐어요.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망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시야는요 충성스러운 신하들 사이에서 왕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쯤 지납니다. 청년이었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서기관 사관을 하나 부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요 왕의 비서로서 국정 전반의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높은 직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관을 불러 명하기를 내가 보니까 성전이 저기 뭐냐 고치자. 성전에 가서 깨끗이 수리해라.
아마도 요시야 왕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죠. 요시야 왕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이 허름하고 퇴색되어진 모습을 보고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생각한 게 왕으로서의 청년의 시절에 내가 성전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비용을 낼 것이고 뭐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구조를 만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은 여기 생략이 됐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8절에 보면 22장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 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실기야가 등장했다는 건 성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거기에 성전 수리에 동참을 해야겠죠. 왜요? 성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뭘 발견해요? 율법책. 아무래도 뭔가를 깊이 지성소 깊은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더니 뭔가 털어내다 보니까 율법책이 하나 나왔나 봐요.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 이 율법책을 얼마나 멀리 했으면 못 찾고 있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책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온 책을 신명기로 추론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게 되게 극명하게 아주 그냥 대조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더니 요시야가 떨린 거예요. 낭독을 할 때 듣더니 율법책 찾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시야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조상의 실패를 기억하라예요. 그리고 너희는 명심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신명기를 듣던 첫 번째 청취자가 누구냐면, 청취자?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 모세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예요? 이 신명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광야에서 거의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야, 너희들 부모 생각나지? 너희 할아버지 생각나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했다.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 명령, 이 각성이 다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명한 교훈이 나와요.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죄와는 멀어져요. 내 말씀을 멀리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는 가까워져요. 헷갈려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죄와 멀어져요. 말씀을 멀리 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죄는 가까워져요. 분열 왕국 시대, 이 시대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 안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왜요? 허름했지만 성전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말씀과 철저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랑 가까워졌겠어요? 1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2번 죄랑 가까워졌다. 죄랑 가까워지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위치했어요. 실제 거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하나님의 나라, 북쪽은 분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나온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왜요? 성전도 자기들 마음대로 위치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통치되었던 남유다조차도 말씀과 멀어졌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죄악 덩어리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관심 있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율법책을 찾았죠. 왕에게 보고됩니다. 읽을수록 11절에 보면 22장 11절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사반이 읽었어요. 10절에 보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뭐 했다? 찢으느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상징할 수 있죠. 너무나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딱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행위예요. 탁 찢는 거. 율법책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악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야 유대 나라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일어게 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순간 요시야는 하나님의 요구에 뭐 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깨달았더니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서기관 사반이 들려준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은 커다란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유다 나라의 전직 왕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특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는 왕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겨 일어성신을 섬겨 곳곳마다 점쟁이를 생기거라 무당집을 세우거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가지 우상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야 왕은 물론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절망의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자신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뭘 회개하지? 아, 맨날 회개하래. 뭘 회개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해야 돼?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멍멍이 소리라는 거죠. 단언컨대 여러분, 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게 왜 우리에게 회개가 되는 것인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숨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했는데 그것을 뭐예요?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를 글로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고 지금의 역사를 만드셨는지,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위인전이나 역사책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한 물음과 미래에 나아갈 길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해요.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구약 39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구약 39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 신약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이 초대교회 당시에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그냥 쓴 것도 있어요. 옆 사람이 쓰니까 나도 쓰자. 옆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받자. 어떤 사람은 문학 작품처럼 기록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이단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 회의와 분별을 거쳐서 신약 27권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 채택과 모든 성령의 권위와 보호 아래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했어요. 이 66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 정경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캐논.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헤매게 되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런데 오늘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스스로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면 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기준이고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살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헤매일 때 우리 돌아오게 하는 기준은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기준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살면 천국 가나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왜 얘 맨날 뭔 얘기하면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원로 목사님 잘한 말이 있어. 무덤에 가봐 공동묘지 가봐 다 핑계시 죽었지.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누구는 자연사로 죽고 누구는 당뇨병으로 죽고 누구는 뭐 암으로 죽고 다 틀리다는 거야. 핑계가 있다는 거야. 제목이 있다라는 거야. 죽은 제목. 이 시대는요 수많은 곳에 말씀이 존재하죠. 교회 오지 않아도요 TV만 틀어도 점점 TV 프로그램도 기독교 방송 많아지잖아요. 유땡땡 틀면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이 설교 저 설교. 근데 그렇게 분별의 능력이 없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뻥칸지 진칸지를 모르더라고 성도들이.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요. 성경 한번 펴지 않아도 그냥 교회에서 요즘에는 시설 좋은 데는 다 성경에 띄워주잖아요. 펴지 않아도 말씀 줄줄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가니까 말씀을 듣는 기준이 없고 살아가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듣는데 요시야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죽었대요? 살았대요. 예리하대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고치신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아프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거의. 지금 요시야 반응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삶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틀려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감정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으로 와야 돼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지나면 더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날 고치셨으니까. 요시야는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 복음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픈 과정을 지난 것이죠. 회개운동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현대 교회도 살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뭘 회개해야 된다고요?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삶. 인간적으로는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안의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요시야 왕은 우상 단지를 남김없이 산산히 깨뜨렸어요. 그 내용이 23장 4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상의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상과 하늘의 이런 성신을 섬기던 기명들까지 그때까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성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버리고 전국적으로 이걸 다 불살라버리는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웠던 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단호히 그와 같은 기명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모조리 불살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 참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 시대의 성전이 어디예요? 보여지는 유형교회 말고 우리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를 못 끊어. 왜? 그래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거든. 미련 때문에 이 투자를 못 끊어. 그래서 코인을 못 끊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한 번 터지지 않겠어 그래도? 한 번은 터지지 않겠어? 근데 왜 나는 피해가? 남들은 터지는데. 희한해.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놈의 미련 때문에 그 길을 못 가. 그 길을 포기를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가득해야 되는 심령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워놓고 믿고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뭐 했다? 다 제거했대요. 그 실오라기 끊으소서. 할렐루야. 그 미련 때문에 그 관계를 못 끊어서 계속 같이 죄를 져.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그러지. 너 할렐루야. 요즘 말로 헐. 야, 넌 아직도 못 끊냐? 이처럼 요시야 왕이 신학의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단행한 것은 우상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싹 제거하는 거. 싹 제거하는 거. 우리도 싹 제거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요,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 뭐 싫어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 그 끈 하나 놓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과 야합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어요.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위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라고 무조건 지켜주나요? 더군다나 이 전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밖에 나가면 왕이었지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살짜리가 왕이었지만 그 눈총, 왜 나라에도 다 중신들 있잖아요. 높은 직급. 그 사람들이 누르는 그 눈빛에 그 압박감이 없었을까요? 앉아가지고 이랬을까?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렇겠어요? 자기가 이 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장성하여서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픈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왕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요시야에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거, 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거 부서져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그 실오라기 하나를 못 끊어. 왜? 거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현대 우상을 나로 정해봤어요. 나. 현대인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 내 입장, 내 편의,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 내 생각이 강해질수록요,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을 해요. 판단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뭘 들어도 저분은 나를 좀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 요즘 반응.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 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데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를 섬기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미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안 도와줘도 저 사람은 날 도와줘야 돼. 우리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잘 안 보여도 돼.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한테는 나 잘 보여야 돼. 이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 사상이 인본주의 가득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나
암몬이나 뭐가 있어요? 아, 하나님도 좋고, 야, 바알도 세워놔. 아, 아세라도 세워놔. 풍요신이래. 전화를 보니까, 아, 풍요, 아, 다산의 신 세워놔. 아, 애들 많이 낳더라고. 성전에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좋지. 믿어야지.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되지. 복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도 좋아. 근데 건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꾸 갖다 세워. 야, 저거 하면은 잘 된대. 그거 세워. 우리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야, 저거 하면은 건강해진대. 세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요시야처럼 가슴을 찢질 않아. 엄청난 죄를, 엄청난 우상들을 세우고 있으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며칠 전에 했어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돈을 몇 대면으로 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좀 옛날 시대에는 남자들이 거의 돈을 냈죠. 그래서 또 자기 생각을 또 바로 말해. 내가 대답하기 전에도 성실급한 사람은 또 얘기를 해. 질문을 했으면 나한테 틈을 줘야 되잖아. 바로 대답하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더니 하려고 그러는데 6대 4가 좋을까요? 7대 3이 좋을까요? 5대 5가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몇 프로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사랑하는데 돈을 계산해?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왜 돈을 계산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내가 100% 내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 상대방 돈 안 쓰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그 돈이 쓰면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갚아야 되는 문제예요. 공동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돈을 안 쓰게 하고 싶어요. 오늘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게 다 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밧세바랑 한 번 간음하고요, 일평생 두려웠어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요, 그런 고백이 되게 많아요.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주의 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왕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의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떨어지면 자기는 끈 떨어진 연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일평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다 오늘 요시야처럼 다 갖다 불태우세요. 버리세요.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한 자락 끈 같은 것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공급이 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빨간 걸로 쓰세요. 없다. 나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다짐으로, 다짐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도 이럴 것이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래요. 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밖에 없대요.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일으킨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한번 봅시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열왕기 시대죠. 열왕기 하, 열왕기 사, 역대상, 역대하, 이 시대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을 만들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딱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위대함이 있죠. 얼마나 요시야의 신앙이 뜨거웠는가. 요시야처럼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더세미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을 보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회개가 와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형식을 폐하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요시야 왕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